민수기 14장 26절로 3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9면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한 5주 동안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 새로운 학기 혹은 새로운 학교에서 또 학교를 다 졸업한 우리 어린 친구들은 또 이제 새로운 사회생활로 이제 들어가게 될 때 그리스도인답게 실제 삶에서 어떠한 마음의 자세와 힘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눴어요. 그래서 마음에 단단한 힘이 필요하니까 심력, 또 분별해야 되니까 지력도 있어야 되고, 건강하기를 축복하면서 체력, 또 아니면 자기관리 능력, 인간관계 능력,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물론 우리가 시작할 때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시작한 것이지만 또 매년 나누다 보니까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한 말씀이에요. 또 실제적으로 저도 목회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점검해 봐야 될 영역들이 있지만 이렇게 5가지 힘의 영역이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내가 과연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가, 지혜가 있는가, 뭐 건강한가 다 살펴봐야 되니까요. 자, 그런 말씀 나눴는데 마음에 잘 간직하시면서 이렇게 든든하게 잘 세워져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바른 말과 신앙 고백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기에 앞서서 하나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이제 매년마다 우리가 계속 이 교회가 지향하는 방향성은 건강한 교회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매년 우리에게 필요한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바른 말 그리고 신앙 고백으로 든든하게 더 세워져 가게 앞서서 제목을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임직했어요. 장로님들은 처음 세운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한 해였는데요. 근데 그때 우리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합동 측에서는 꼭 임직자를 세울 때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에 동의하십니까? 그 신앙 고백을 그대로 믿겠습니까? 이거 물어보거든요. 혹은 표현만 약간 다를 뿐이지 때로는 웨스터민스터 신도 개요소에 동의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임직을 받으신 분들은 모두가 다 예, 제가 그렇습니다. 동의하는데 실제 물어보면 잘 몰라요.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내용도 다시는 방대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으로 고백했고 또 우리가 다 믿는다는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신앙 고백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눠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지 않나요? 목사님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 아닌가요? 예, 사도신경도 신앙 고백이 되죠. 그러나 그 많은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가 사도신경인 거예요. 그 외에도 기독교의 2000년사에 보면 많은 신앙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장로교회의 그 근간을 이루는 고백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에요. 그 말씀을 좀 우리가 나눠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나눠갈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의 믿음도 입술로 고백하잖아요. 그랬듯이 모든 고백이 다 입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결부해서 인생을 살아갈 때 바른 말을 계속 훈련할 때 비로소 이제 올바른 신앙 고백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바른 말과 더불어서 또한 바른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잘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할 때도 성경에 아예 나오고 있잖아요. 로마서 10장 10절 같은 데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라.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이 중요한 사건을 마음으로도 믿지만
입으로 시인하는 걸 인정한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말을 못하시는 그 장애가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그분들의 마음만을 받으시겠죠.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하나님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마음도 중요하지만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계속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교회 등록했을 때 처음 신방하러 갔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특별히 예수님을 영접했는가를 물어보죠. 그럼 뭐 교회 다닌 지 뭐 10년 되고 20년 됐는데요. 아니면 모태신앙이 그건 그렇다고 치고 이런 식으로 영접해 보셨나요? 제가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하죠. 질문을.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이 마음에다가 모셔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당신은 그렇게 영접하셨나요? 이게 토시도 안 틀리고 똑같이 한다기보다 의미상으로 예수님이 분명히 나를 위해서 오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셨는데 그 주 예수는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그 예수님, 제가 지금 이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안에 들어오십시오. 라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 그런 식으로 당신은 인격적으로 입술을 열어서 영접하셨습니까? 꼭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했다는 구원에 대한 분명히 확신이 있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기존에 다니시던 분들은. 그러나 다녔지만 전혀 그런 확신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이제 처음 믿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처음부터 해야 되겠고. 그럴 때는 반드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라도 주님을 입술을 열어서 영접하십시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 마음으로 믿으면 안 되나요? 아니, 성경 자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왜 구태여 그 마음만 강조하시나요? 입을 여십시오. 그래서 내가 영접하겠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말을 합니다. 신앙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고백을 하고 이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말했듯이 우리 믿음 생활은 그야말로 십자가를 그리는 게 맞긴 맞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말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더 많은 말을 우리는 또 사랑 관계 속에서도 하죠. 사람은요 참 놀라운 복을 많이 받은 거예요. 특히 말을 한다는 게 표현이 분명하잖아요. 뭐 원숭이 종류, 뭐 침팬지가 뭐 사람하고 비슷하다고 하죠. 말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우우 뭐 우우 이러잖아요. 제대로는 뭐 전달이 안 돼요. 뭐 바나나 까먹으면 뭐 다 되는 거예요. 말을 해야죠. 말이 안 되잖아요, 잘. 그러니까 그만큼 사고와 언어 구사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장이 안 나오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장을 구사할 수 있게 도와준 큰 은혜라니까요.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앵무새 따라 한다고요? 앵무새는 그냥 뭐 안녕하세요 뭐 이 정도 하는 거죠. 그 이상의 문장을 앵무새가 어디 다녀오셨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던 거예요.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신 거거든요. 말한다는 건 굉장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제 혹여라도 언어 장애가 있으시거나 어려우신 분들, 그분들 위해서 궁일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줘야 되겠고, 우리는 인생이 때 설령 말을 못하셔도 하나님이 그 다른 걸로 또 보상을 해주시죠. 왜냐하면 생각하게 하시고 판단하게 하시고 또 고백하게 하시고 하시니까. 이 같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져주셨고 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건 틀림없어요. 여러분은 인생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존귀한 존재라고 할 수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인생은 참 외롭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도 적절할까요? 인생은 꼭 섬과 같아요. 그냥 떨어져 있는 대륙에서 떨어지는 섬, 뚝뚝뚝뚝 떨어져 있는 섬. 사랑해서 남자 여자 만나서 결혼했지만 서로 간에 많이 다르잖아요. 살다 보면 더 가까워지는 경우도 있지만 때때로는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죠. 마치 섬과 같다니까요. 저렇게도 내가 10년 살고 20년 그 이상 살았는데도 서로가 이렇게 모를까? 왜 우리는 이런 갈등이 있을까?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뭐냐면 내 몸으로 난 자식인데도 자식 속도 모르겠어요. 커갈수록 떨어져 있고, 나는 기쁜데 자식은 안 기쁠 수 있어요. 나는 배가 고픈데 우리 자식은 배가 부를 수도 있고,
다 개체예요, 개체. 인격이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는 소통하기가 어려워요. 감사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복을 주셨다니까요. 말은 뭐냐면은 섬과 섬을 이어가는 거예요. 감사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우리는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구나, 사랑해요 하면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 말을 통해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용기를 낼 수 있어요. 또 느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인간이 타락한 다음부터 말도 타락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타락 이후에는 사람이 말이 제대로 안 나와요. 거칠어요. 그리고 남에 대해서 좋게 말을 안 해줘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너무 욕이 많아요. 정말 수학자래요. 16, 17, 18. 그게 말이에요, 그냥. 18 이게 말이라니까요, 현장에서는. 웬 욕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정말 기도해 줍시다. 이 자녀들이 현장에 들어가는 학교는 그냥 공립학교를 자꾸 안 보내려고 하죠. 다 욕천지예요, 욕천지. 그냥 말이 욕이고 욕이 말이고. 어떻게 사회가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이러잖아요, 여러분. 저 사람 참 인품이 좋다, 그러죠? 인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품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상형은 그 상형 언어잖아요. 한자가 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상형 문자는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품격, 품위, 인격 할 때 품자 있잖아요. 어렵지 않은 한자는 다 아시겠죠? 그 품자는 입구자가 하나, 둘, 세 개잖아요. 품격이 있다. 인품이 있다 할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말이고 이것도 말이고 말이고. 저 사람 말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을 알 수가 있어. 많이 배웠다고 하는데 교양 있다고 다 존경하는데 나와서 여러분 욕이나 하고 막 그런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벌써 일단은 질이 떨어지잖아요. 그게 품격이라니까요. 그러니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맨 욕천지다. 아주 안 좋은 현상이라니까요. 성장 과정에서 정말 인품을 배워야 되고 인격을 배워야 되는데 욕만 난무한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 우리가. 품자 자체가 왜 입구가 세 개나 있을까? 상형 문자는 다 의미가 있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의 섬과 섬을 이어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용기를 받고 힘을 낼 수도 있지만,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는 다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아픈 말을 하고 남을 힘들게 만들고 깎아내리고 어렵게 하고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고작해서 남을 괴롭히고 나도 괴롭히고 다 괴롭히고. 이런 통계 같은 데 보면은 그 가족관계연구소 이런 데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미안합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말에 대한 상처를 다 어디서 받는지 아세요? 다 가정에서 받네요. 가정에서. 특히 부모를 통해서 한 40%인가 넘어요. 엄청나게 받는 게 부모를 통해. 우리 아까 형제님의 그 솔직한 간증 너무 은혜스럽잖아요. 근데 우리 형제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대부분 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 다 똑같아요. 난 널 위해서 한다는 말이지만 사실 위하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 내 감정을 내가 그냥 폭발해내는 거죠. 다 그런 말 때문에 다 상처 투성이에요. 부모한테 받고 형제지간에 받고 결혼 후에는 또 더 아프대네. 또 배우자를 통해서 또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배우자가 그 성장 과정에서 맨 그것만 배우고 왔거든. 와가지고 또 막 서로 간에 막 뿜어대니 뭐 그야말로 독소리 막 뿜는 거죠. 공룡들 입에서 불 나오는 식으로. 너만 그렇게 하냐? 난 더 한다 막. 그러니 뭐 말 때문에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이 말을 너무 해버려가지고 오직 하면 이런 말까지 나왔을까요? 차라리 말이 안 통하는 외국인이 더 낫다 그러는 거예요. 한번 제가 물어볼까요? 여러분 외국 사람하고 말로 싸워요? 엄청 영어 잘하는 사람인데 그 정도면 말이 안 통하니까 뭐 그러잖아요. 그냥 말이 좀 덜 통하니까 넘어가는데 이게 말이 통한다고 막 그냥 무조건 그 말을 가지고 하면 그야말로 뭐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일반 사회에서 줍니다만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에 바로 나오는데, 말은요 마치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찾아가듯이 말은 회귀 본능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은 내가 저 사람한테 독소를 뿜어내잖아요. 그 사람이 쓰러질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말은 내가 쓰러져요. 한 바퀴 삥 돌아서 내 뒤통수를 때리거든요. 왜냐하면 그 말을 내가 생각해내고 내가 뿜어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말은 회귀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욕을 시키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고쳐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대로 되니까. 회귀 본능이 있어요. 반드시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주 앞에서 냉철하게 생각해 봤을 때, 지금까지 우리 인생이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이 말한 대로 됐어요, 여러분. 거의 다 그럴 거예요. 내가 밝게 말하는 사람은 대부분 뭐 지금 환경이 어렵거나 힘들거나 일단은 밝은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요. 맨날 안 된다, 뭐 죽고 싶다, 괴롭다, 되는 거 하나도 없다, 맨날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 몇 년 후에 만나도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그게 결국에는 자기의 삶을 골마 터지게 해버리겠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로 한다는 게. 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사람들 고쳐주실 때도 거의 대부분 다 너가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로 하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주님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회에서도 말의 힘을 알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더 권세가 생긴 거라니까요. 제가 오래전 학창시절에 그 연세 많으신 국어 선생님의 조언이 자꾸 생각나요. 그 사람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돌아가셨겠죠. 연세가 그때 많으셨으니까. 국어 선생님이에요. 계속 그 얘기를 가르쳐. 야, 니네들 말 잘해야 된다. 말을 막 하면 안 돼.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 수십 년 해보니까 말이 무서운 거야. 말이 막 하면 안 된다. 말에는 힘이 있어. 안 믿는 사람도 그 정도는 안 되니까요. 그러니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몇 번에 걸쳐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관계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말을 한다니까요. 사랑 관계 속에도 하고, 오늘은 아무래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요. 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고작 한다는 얘기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냐 그러고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배경인데, 근데 더 무서운 건 하나님 말씀하시, 그래? 내가 그렇게 살펴주고 보여주고 인도하고 줬는데도, 약속을 주는데도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 그거지.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도 감정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판단하죠? 행동하잖아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우리 속에 있는 게 우리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신 거예요. 느낌도 있고 지혜도 있고 판단하시고 진행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인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들에게 일러줘라.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갚아주마. 산다면 살 것이고 죽는다면 죽을 것이고 괴롭다면 더 괴로워질 것이고 또 꿈이 있다면 꿈이 있어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주마. 성경이에요. 오늘.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했어요. 우리 얼마 전에 3.1절 100주년을 맞이했죠. 아쉽게도 우리 교회에서 기념 감사예배를 못 드렸는데, 근데 드렸어요. 우리는 청년부 수련회 때 우리가 3.1절 맞이 기념 수련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이었고 일제에 어떤 핍박을 당했으며 우리 독립선언선을 서명했던 사람들 얘기, 그 얘기를 좀 역사적인 얘기를 좀 나눴죠. 그러면서 이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시 인도했다는 거 나눴어요. 36년 일제 치하에 있어도 아픔이 그렇게 심한데 430년을 남의 나라에 있으면은요 민족은 없어지는 거예요. 참 미안하게 이스라엘은 430년을 남의 밑에 있었지만 없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36년에서도 해방받기 어려운데 400년이 넘어서는 독립이 어려워요, 여러분. 자기 힘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엑소도스, 출애굽이에요.
나온단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분의 힘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출애굽기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하냐면 출애굽기는 수천 년 전에 있는 얘기 같죠, 여러분? 대략적으로 우리가 따져본다면 한 3450년 전? 뭐 그쯤 바라볼 수가 있죠. 꽤 오래된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바로 애굽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애굽 생활이에요? 우리는 죄악의 애굽 생활이에요. 성경의 구약은 대부분 다 애굽을 세상으로 봐요. 죄악의 세상으로 봐요. 예레미야서 같은 데 보세요. 나라가 망하는데도 애굽으로는 가지 마라 계속 얘기하거든요. 차라리 바벨론으로 끌려가라. 물론 바벨론도 세상이지만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간 대부분 전반적으로 애굽은 이제 세상과 어둠의 세력을 말해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자기 힘으로 나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나오잖아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물론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믿을 수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을 수도 있지만 그 할아버지 할머니도 누군가는 예수에 대해 전해줬을 거고 중간에 믿은 사람들 말할 나이도 없고 우리가요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봅시다. 천국을 알았어요? 천지창조를 알았어요? 하나님을 압니까? 예수를 압니까? 인생의 의미를 압니까? 인생은 아담과 하와에 다 범죄했기 때문에 성경은 말해줍니다. 다 죽었다는 거예요. 고작에 생각하는 게 그냥 어떻게 밥이나 먹고 자식 잘 키워가지고 잘 살다 간다. 그 정도예요. 그건 거의 본능적인 게 비슷해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도 그 정도 많이 하잖아요. 자기 자식을 키워가지고 날개쳐서 보낼 때까지는 키워놓잖아요. 비슷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겨우 그 정도 가지고 만드시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이제 죽으면 끝나는 거고. 하나님도 몰라 예수도 모르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면 그런 얘기예요, 스토리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워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은 거룩한데 우리가 올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가 처리가 안 되면. 그런 비참한 삶이 우리의 삶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거나 우리가 예수도 몰라 하나님도 몰라 그냥 막 사는 거나 나는 즐겼는지 모르지만 내가 묶여있는 걸 즐기긴 뭘 즐겨요, 여러분.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잖아요. 손 없는 날 가야 되고 맨 이런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그냥 묶인 거예요, 결국에. 묶인 건데 도저히 자기 힘을 가지고 못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오게 하셨듯이 똑같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믿어서 구원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 불러주시고 인도하시고 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여하튼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나와서 약속의 땅이 있어요. 그게 가나안이에요. 스토리는 똑같아요. 우리도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우리로 비유한다면 주님과 더불어 풍성한 삶도 되고 현세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새웠네 그러잖아요. 저 멀리 바라보는 나의 시온성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라니까요. 우리의 삶이. 우리는 지금 다 순례자예요. 어차피 여기서는 계속 사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오셔서 그 나라를 바라보되 여기서도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 두 가지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가슴 벅찬 풍성한 삶으로 나가는 게 가나안이에요.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이야기는 이제 그래요. 출애굽에서 이제 가나안을 가잖아요. 부지런히 왔어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 이제 한 80km 앞에 두고 있어요. 여기로 따진다면 여기에서 서울 가는 거리 아니면 내려가면 대전 가는 거리 그쯤 돼요. 많이 왔죠.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오기까지 호렙산을 거치고 하면서 신명기 1장 2절 근거에서 본다면 며칠 만에 왔냐면요. 한 11일 만에 왔어요. 빨리 왔죠. 그래가지고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말하자면 한 2주가 아니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다 도합. 한 14일이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근데 그때 여기 머물렀던 땅이 어디냐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이었어요. 가데스, 우리말로는 가데스인데 이게 카도시에서 나왔거든요. 약간 더 정확한 발음을 한번 한다면 카데시 바르네아라는 땅이에요. 카데시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바르네아, 샘. 그러니까 거기에 척박한 땅이었지만 물을 마실 수 있는 샘이 있었어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어요. 그런 다음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물론 명령을 받았죠. 그래서 자, 우리 시족이 한국식으로 한다면 거기 지파라고 그래요. 우리 지파가 12지파가 있는데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런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걸 보고 확인하고 감격하고 오자. 왜냐하면 훨씬 눈으로 보고 확인하면 더 가슴 벅차.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일어날 거 아니에요. 확인하면 훨씬 빠르니까. 근데 하나님은 종종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경우들이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시작하게 되는 아브라함, 우리에게도 믿음의 조상이 되지만 아브라함은 자녀가 한 명도 없을 때도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시고 가나안 땅과 똑같은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3장 17절에 아브라함 너는 일어나서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네가 네 발로 두루 다녀보아라.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왜 걸어 다녀야 되죠? 확인해봐요. 확인하면 내가 그 땅을 주고 너는 믿고 나가면 된다. 근데 감사하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근데 지금 똑같은 거예요, 패러다임은.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손들이 왔잖아요. 가나안 땅까지. 그 약속의 땅이거든요.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도 마치 아브라함한테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는 것처럼 먼저 들어가서 종과 횡으로 다녀보고 확인하고 오면 돼요.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반응은 반대였어요. 갔다 왔을 때 아브라함 믿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안 믿어요. 왜냐하면 막상 들어가 보니까 예, 땅은 좋았어요. 포도도 이렇게 크고요. 보십시오. 얼마나 큽니까? 근데 갔다 와서 한다는 얘기가 하지만 어려워요. 거기는 깡패들이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한다. 안악자손들이 등치가 컸거든요. 그리고 성읍들은 막 철옹성 같습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부시고 들어갑니까? 뿐만 아니고 이 사람들의 보고는 아주 자세했어요. 거기는 아말렉인, 그리고 여부스, 아모리, 그리고 가나안인, 요단가, 해변가에까지 쫙 깔려 있습니다. 주신 땅이 좋은 땅인 거 맞지만 우리 능력 가지고는 못 들어갑니다. 12명 가운데 10명이 보고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똑같은 환경을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 사람하고 다른 걸 봤을까요? 같은 걸 봤어요. 그러면 성경은 거기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은 방대한 말씀 같지만요, 꽤 압축 파일입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 마음에도 똑같은 걸 보고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환경을 봤겠죠.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 현장보다 훨씬 더 큰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조상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또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이 땅을 준다. 너희 백성에게 준다 했기 때문에 지금 환경은 그렇게 만만치 않았지만 그러나 환경보다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씀이 더 크게 다가온 거예요. 우리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똑같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항상 두 가지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내가 그래 그렇게만 할 거야 이런 마음만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이렇게 할까? 하는 말씀을 이렇게 말하는데 계속 이 두 가지가 충돌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지지 마시고 말씀으로 이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약속이 있었으니까 똑같은 걸 보면서도 반응은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10명은 다 우리 큰일 났다. 이거 뭐 죽는다. 한술 더 떠가지고요. 야, 우리가 봐도 우리가 메뚜기인데 그 사람들 등치 큰 사람들 보면 우리 뭐냐 완전히. 빈대로 봤을 거다. 뭐 이런 거죠. 뭐. 빈대까지는 안 나오지만 결국 그런 거예요. 보면 이제 우리는 뭐 도저히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래요.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어요. 좋은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원리는 다수결의 원칙이에요. 아무리 저 사람 말이 맞아도 숫자가 밀리면 끝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잖아요. 투표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굉장히 완벽한 제도 같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등장하니까. 그래가지고 10명이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죽는다. 우리 큰일 났다. 2명만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성경 옷을 찢으면서까지 일어났어요. 그 당시 옷이나 이런 것은 고대 사회니까 꽤 비싼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표현하는 거죠. 왜 도대체 이렇게들 하느냐? 하나님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믿고 갑시다.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고 저 사람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그냥.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같이 반응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은요. 뭐? 야 너만 잘났냐? 앉아 가만히. 돌 들어가지고 쳐서 때리려고 그랬어요. 우리 식으로 한다면 그런 거예요. 너만 예수 믿어? 나 예수 믿어. 어떻게 무식한 말만 하냐? 지금 상황 어렵다는데
혼자 믿으면 좋은 거냐?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특히 사회생활 가운데 모두가 다 믿음이 좋으면 좋지만 사회 속에서는 크리스찬들 모여도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 중직자라고 하지만 오히려 때로는 중직자들이 태클을 더 거는 경우도 있죠. 우리 주초 문제도 그렇고 회사에서 회식할 때 저는 예수 믿어서 이런 거 못하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옆에 있던 상무가 야 나도 장로야 마셔. 그런 경우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상무님, 저는 교회 제가 서리집사에 불과하지만 저는 못합니다. 내가 장로라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가 똑같은 비유예요, 여러분. 지금 비유를 당겨서 하는 것뿐이지 상황은 항상 유사합니다. 근데 어쩌자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같은 상황 속에서 그렇게 당당함으로 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 부분이 차이점이에요. 약속의 말씀.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우리 시찰 목사님들도 몇 분 오셨어요. 또 연세 드신 분도 오시고 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목사님 정말 은사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환자를 많이 고쳤어요. 병자를 고치고 여러 사역이 아주 얘기만 들어도 그냥 정말 흥미진진하더라고요. 결론은 뭐냐면 그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근데는 이제 더 이상 이 사역은 안 해요. 왜 안 하십니까? 주신 은사를 계속 하셔야죠. 목사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리 고치면 뭐해? 사람이 변화가 안 되는 거. 고치고 그냥 가버린대요. 고침받고 가고 그냥 우연히 어떻게 운 좋아서 고쳤다 그러고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자연계의 질서를 주셨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질서 밖에 있는 기적과 이적과 치유를 행사할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게 기본은 아니에요. 또 그거 가지고 사람은 변화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 다 변화될게요? 왜냐하면 걸어 나올 때 여러분 바다가 진도 아빠처럼 그렇게 갈라진 게 아니에요. 쫙 갈랐을 때 폭포가 됐다 그랬어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쫙 폭포가 됐다. 야 이게 웬일이야 이게 웬일. 그런데 나중에는 다 부인하잖아요.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나 믿음 생활은 그건 기본은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고 받을 수 있죠. 응답받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그러나 우리가 여러 인생의 갈래길에서 결단할 때 힘들 때 의연히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말씀. 그분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지키실 것입니다. 그걸 믿었던 거죠. 여호수아의 갈렙도. 왜냐하면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으니까.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 이미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땅을 주신다. 너희 후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모세를 부르면서 3장 7절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야. 약속하셨거든요.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 보고가 그대로예요. 왜냐하면 그 땅에는 그 사람들 가운데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여유 족속, 여부스 족속 다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래도 나는 인도할 거다. 이미 다 얘기한 건데 하나님. 그런데 나머지 백성들과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잊어버린 거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거를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출애굽 사건을 비유했잖아요. 오늘날에 그러면 이 약속이 우리에게도 땅을 주십니까? 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천성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보란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풍성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내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그분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이 들려오는 소리가 있을 거예요. 여러 소리가 들려오고 여러 정보가 있고 통계가 있고 어쩌면 그들이 더 정확하게 분석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을 때 그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람은 지성이 있어요. 이성이 있죠. 판단해요. 공부를 많이 하면 더 똑똑해질 수도 있고 논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판단력이 생깁니다. 하지만 감성도 있어요. 슬픈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이 나고 기쁜 일을 만나면 기쁘잖아요. 다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잖아요. 또 의지적인 결단도 있고 행동하게 돼요. 그런데 세상은 이게 전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똑똑한 사람, 또 여러 가지 뭐 엔터테인먼트, 뭐 여러 가지 연예인들 뭐 이런 사람 다 감성적이니까 다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투사들 뭐 이런 사람들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이러고 있을 수 없다 막 일어나자 그러 다 의지적인 결단이잖아요. 그게 전부인 양 얘기하죠.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지정의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지정의를 무시하면 우리 믿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건 기본이죠. 근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 주의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심입니다. 영성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지정의를 주셨으니까. 그 그릇에다 담는 건 맞지만은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역사는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면서 그냥 함부로 말하거나 방어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항상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선포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듣고 계시니까. 자, 그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민수기 14장 28절 함께 보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래서 너희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은 다 죽는다.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간다 말씀하셨어요. 맞아 봅시다. 29절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한 14일 정도면 들어갈 땅을 40년을 방황하다가 이제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 기성세대는 살고 들어가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예수를 믿고 있지만 삶의 현장은 참 복잡다단하고 우리에게 많은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럴 때 중요한 이 결단 앞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드는 걸로 결단하지 마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진행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때로는 감사하게도 우리의 판단력과 믿음이 일치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아주 좋은 경우죠. 그러나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이 사람들의 데이터와 보고는 정확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더 믿으라고 요구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럴 때 오직 주님이 하시면 하신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동일하냐면 우리도 보지 못한 예수님을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는 거예요. 이렇게 붙잡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확신반하고 있는 지체들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해 보십시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보세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대로 믿고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있고 지정을 인정하지만 주님이 위로부터 부으시는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십시오. 그러면서 지금 아무리 내 인생 앞에 난적한 문제들이 많이 있고 남들 다 어렵다 그래도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으십니다. 제가 천안에 내려온다고 했을 때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개척한 것도 참 기적과 같이 한 거예요. 저는 장로교 목사인데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 조용기 목사님 은퇴하기 전에 제가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대학원에 다닐 때 그 연결이 돼가지고요. 시험을 봐서 제가 합격해서 됐어요. 그러니까 조건이 뭐냐면 서울 경기도에는 좋은 교회가 많이 있으니까 지방으로 내려가면 지원을 해주겠다 그거였어요. 근데 저는 원래 서울을 떠나본 적이 없거든요. 하지만 제가 선교사로 다녀오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말하자면 좀 멀리 바라보는 눈이 생겼던 것 같아요. 아 좋다. 지방에 가서도 하지 뭐. 외국도 나가는 판국에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어떻게 해가지고 제가 천안으로 이제 결정이 됐어요. 아 내가 여기 하나님 날 부르시는구나 했는데 그때 제 주변의 사람들이 천안 정말 좋은 땅이에요. 하늘아래 평안한 땅 이라고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게 뭐라고 하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충청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미안합니다만 그분들은 그랬어요. 반응이 제 주변에서 충청도 어려워요 목회 그러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교회 좀 나오시죠. 예, 그러면 알았슈. 그러고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니까 여기 교회 세우기 되게 어려우니까 참 반대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꿈은 너무 분명했어요. 된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우리 아내하고 또 우리 자녀 둘 데리고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왔어요. 제가 천안고등학교 맞은편에 대우타워 아파트 그 상가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꿈이 있잖아요. 된다는 확신도 있고. 그렇지만 막상 와서 보니까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주변에 막 45층 뭐 펜타포드 뭐 60층 넘는 게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25층이 대우타워. 왜 대우타워냐 하면 높다고 타워였거든요.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제가 야 우리 전도하면 될 거야 다 왔는데 왜 이렇게 높은 거예요? 다 문은 닫혀 있고 저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헤아릴 수는 있다니까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분명히 된다고. 아니에요. 다 실패해도 충청도 아니라 뭐 어디라도 되고 하나님 역사하면 다 될 거예요. 근데 막상 현장을 봤을 때 안 될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누가 나를 맞아줄까? 문을 열어줄까? 나라는 사람 우리 가족을 누가 환영해 줄까? 이게 되긴 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건가? 어쩌면 남들이 말하는 것처럼 안 될 줄도 몰라. 두 가지 마음이니까요. 항상 될 것 같은 마음도 있고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있어요. 이게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역시 성경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거든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네가 전혀 모르는 땅이지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창대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 일하신다. 별 수 없어요. 여러분 똑같을 거예요. 사업장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또 자녀들의 진로 앞에서 모든 문제 앞에서 두 가지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어떻게 결정하실래요? 주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똑같은 환경을 받지만 그 속에서 왜 10명과 이스라엘 다수는 다 아니라고 그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맞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 그것을 붙잡고 가느냐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때나 그분은 그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걸 붙잡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셔야 돼요. 같이 고백해 봅시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 번 더 해봅시다. 저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설령 아파도 문제가 있어도 재정적인 난관이 있어도 다 힘들어도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약속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쓰레기 더미에서도 장미꽃은 필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면 여러분. 하나님 신뢰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신뢰하세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모르세요? 좀 오래된 곡인데 그럼 그냥 듣고 계세요. 그냥 아시는 분 같이 부르시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한번 시작. 할 수 있다 하면 된 해보자 해보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나는 부족해도 나는 주님이 도와주신다. 주님 도와주신다.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의심 말고 두려워 말. 기적 일어난다. 기적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믿음.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해보자.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똑같은 환경 속에서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